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자 그냥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남편이 이리저리 나뒹구는 땅에 떨어져 있는 과도를 집어들고 아내의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댔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였던지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내 칼이 무섭지 않소?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아는데 사랑하는 나에게 어찌 당신이 칼질을 할 수 있겠소? 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웃는 것이오.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도 알기는 아는구만. 바로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나몰라라 내버려 두시겠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는 두렵고 미친 듯이 휘두르는 남편의 칼,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내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이 여유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기에 처한 배 한 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배 안에 사도 바울이 승선해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배에는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타 있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배에는 지금 선장이 타 있고 그리고 이 배에 선주도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한 화물들, 그 화물들의 주인들이 지금 이 배에 함께 승선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왜 바울 사도가 이 배를 타게 되었는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못마땅해 여겼던 유대인들, 그냥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들, 어려움을
겪다 결국 바울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로마의 황제 케사르에게 재판을 받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시저의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에는 세상의 재력가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또 이 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정말 비천한 사람들까지 다 승선해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한 면을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항,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며 또한 이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천연 방파제와 같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의 겨울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이 일기가 좋지 않으면은 이 항구에서 몇 날 며칠을 그리고 일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사람들이 이 미항에 머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항구가 있지 않냐? 그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면 이 미항은 좀 안전하기는 해도 재미가 없는 곳이에요. 위락시설들도 없고, 응? 아마 좀 소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한데 선장은 선장대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항해 기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화물 물주들은 물주들대로 이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고 가서 파는 게 경비가 전략되고 이문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겨울 동안 이 미항에 갇혀 있기보다는 오히려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겨울 동안 오히려 즐기면서 화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항에 머물기보다는 베닉스 항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선장이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고, 우리 베닉스로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도 이곳에서 여러 날 지루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베닉스 쪽에 가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선장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아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지중해의 일기 항해의 여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을 비롯한 백부장에게 지금은 출항을 할 때가 아니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선장을 비롯한 백부장 화물주들은 오히려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 사도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남풍이 잔잔하게 불어주고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자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닻을 완전히 걷어올리고 항해를 했는데 불사 얼마 가지 못해서 갑자기 노도 광풍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자기의 항해술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만을 믿고 이 바울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는 것을 달가워 여기지를 아니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만으로 항해를 하지 말고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바울 사도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아니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조언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끝에 결국은 지금 이 배가 풍랑에 금방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식 이것을 더 믿고 이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들이 있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쩐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 내 견해에 더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문득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이 배의 진로가 참 심상치가 않다. 왠지 불안하다.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내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의 경제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다 힘들고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여파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잘 될 것만 같은 남북 간의 관계도 요즘에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저 일본,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해버린 이 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타격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게 이런 경우 아닐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르인해도 경기가 앞으로 더욱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더 첨예화되고, 국민들은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시국을 놓고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 교계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국을 놓고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현실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조각배, 이것들이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은요, 큰 배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크루즈선도 태풍 경랑에 놓이게 되면은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선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깨지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가정의 경제는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그리고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환경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엄청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 지중해에서의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몰려와서 이 배가 파선 직전이 되었을 때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아까운 화물들, 이 물건들 다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이 배가 풍랑에 휩쓸려 도저히 무게중심을 잡고 파선을 면할 수 없을 것 같게 되자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렸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살아보겠단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이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화물주들에게 있어서 이 물건들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 항해하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배에 실려 있는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 이거를 버린다. 그것은요,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주어졌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이 배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지금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고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이런저런 일들로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4개 부분의 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닐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들에게 좀 넘겨달라고 그런 요청을 해왔다는 소식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에 험난한 파도가 몰려와도 아니 앞으로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 갖고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 삼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노라면 우리 대한민국 호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